914장 찬송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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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장 588장입니다. 공주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려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너희가 나를 보라 일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이은 없고 일곱만 못하였네 아등 속
말씀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117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이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을 1년에 2번 우리가 감사 추수감사도 있는데 또 맥주감사절은 요즘 보리농사도 하는데 왜 지나느냐. 이런 예배는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맞죠.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맞추어서 모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보리농사를 안 한다고 해서 쌀을 안 먹고 수박도 안 먹고 딸기도 안 먹고 참외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습니까? 채소 안 먹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첫 농사, 여기 오늘 몇 번이나 첫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매년 3차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기쁨의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슬퍼하고 피를 보고 이렇게 무수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피의 사랑, 날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이 사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온 새로운 세상 새 생명 무덤을 없애고 죽음을 없애고 저주를 없애고 다시금 살아나서 새 나라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셔서 구원해 주신 새로운 그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매주일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사실 더 부활하신 새벽 시간에 드리면 더 좋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오늘도 이 맥추감사주일은 77절이라 그래서 6월절 그들이 해방하고 노예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고 나와서 7주를 계산해서 77이 49일이 지난 50일째 그때 이 맥추절을 오순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맥주 보리농사하고 채소농사하고 나서 감사절을 지키라. 첫 농사에 대해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보리 이 주식이죠. 주식. 그 외에 이제 참외 배추 무슨 딸기, 수박, 이 나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채소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첫 시간, 처음으로 그것을 먹고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너 것들만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께 공수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축제를 해라. 레위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외국인들까지 나그네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축제를 벌리라. 페스티벌을 해라. 이렇게 이날이 바로 오순절 예수님이 마지막 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라. 맨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120명이 예수님 따르던 120명이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무슨 말씀이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 기도에 있다고 그래요. 저녁 기도. 아마 밥만 먹고 죽만 먹고 그냥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 50일째 되는 요 10일이 지나가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딱 50일 되는 그날에 바로 뭐요? 성령이 하늘에 불과 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성령이 임하여 내려와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막 불 같은 것이 보이는데 사람이 이상한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입이 터지고 온갖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람이 불이 붙어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뛰쳐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다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방 세계가 열려지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오순절 지키러 명절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소식을 듣고 이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교회가 열리게 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이 저수지의 문이 열려지면서 이런 교회의 생일이 교회가 세워진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1년에 3번씩 특별 절기를 지키라고 기뻐하라고 그러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느냐 또 감사를 너희 손에 힘대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추수감사절도 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도 절기를 지키고 거기다가 또 이 추수감사절 맥주절도 지키고 크리스마스도 이렇게 지키고 이런 여러 가지를 절기를 1년 동안에 몇 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주일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을 기쁨으로 우리는 죽음이 없어졌어 저주가 없어졌어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 새로운 주인공들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모인 자리 이 자리는 기쁨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의 그 금립 이 어금니발이 우리나라에 하나 와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놔놓고 부활하신 석가모니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각성하고 각자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려졌다. 과거의 시대는 지나가고 하나님의 용서의 시대 구원의 시대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왔다고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매주일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감사하라 그러면 또 이거 헌금하라고 그러구나 기분이 살짝 이상해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심리를 잘 아십니다. 아시고 1년에 3번만 하나님께 하라고 그러는데 맥주절은 요즘 잘 안 지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어릴 때는 보리 농사를 아주 경상도 문둥이 이 보리 농사를 엄청나게 1년에 2모작을 하는 거죠. 가을에는 이제 벼고 까칠까칠한 벼의 보리 타작하고 나면 얼마나 까끄러운지 몰라요. 그걸 도리깨로 막 이렇게 하고 배야 되고 그 다음 밀도 뱀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다 어쨌든 월급 받는 게 아니니까 요즘은 이제 보리 농사 해가지고 몇 푼이나 벌겠어요. 그러니까 따로 맨날 우리나라 다 굶어 죽어요. 다 굶어. 외국에서 이제 밀가루는 다 우크라이나 그런 데서 수입해요. 수입.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 집사가 만드는 이제 CD 같은 거 그런 고부가가치 있는 그런 것들 만들어 수출을 해갖고 삼성, LG 이런 데서 그게 돈을 벌어갖고 팍팍팍 사가오고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이거 사 먹고 외국 거 사 먹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리농 공식이 없으면은요 1년에 2번씩 꼭씩 하는 거 없으면은 결국은 굶어 죽어. 아니 CD 그게 무슨 필요합니까? 반도체가 뭐가 필요하냐고 자동차가 뭐가 필요합니까? 전쟁 나면 딱 고물돼 버리고 아무 소용 없어요. 마지막 때는 그게 다 소용이 없고요. 마지막에 최후에는 먹는 것밖에 없어요. 먹는 것. 기름도 중요하지요. 공장이 돌리니까. 그 기름도 소용없어져 버려요. 오직 먹는 것만. 그래서 농사도 일정하게 나라에서 이 수급해가지고 돈을 주고 비싸게 사갖고 농사 짓던 사람 다 그만두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추곡
수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싸게 주고 나라에서 사들이는 거예요. 사갖고 막 재어놓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농사를 지었던 땅에서부터 나온 이 모든 것, 우리가 일하면서 무슨 공장에서 일하든 회사에서 일하든 모든 것에서 그 수입 나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감사를 최소한 농사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는 잊지를 말고 해라. 세 번인데 맥추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 수장절 이렇게 두 번은 꼭 해야 된다. 한 번은 6월절 1월 14일 날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날, 노예에서 해방받은 날, 요 세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자연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시인도 되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6월절 맥주절 과거에는 수렵사회라고 그럽니다. 우리 수렵사회 사냥해갖고 동물 잡고 고기 잡고 생선 잡고 해가지고 먹고 살았던 돌멩이 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망치 만들고 그렇게 수렵사회로 살았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은 유목민들로 또 살기도 했습니다. 양, 가축 이런 것을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농경사회로 정착을 해가지고 농경사회로 이렇게 우리 나라에는 특별히 수렵 목축업 나라가 아니고 농경사회로 해서 계속 밀보리 타작 이런 것을 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농경사회에서 우리 시대는 획 바꾸어가지고 산업시대, 자동화시대, 기계화시대, 지금은 컴퓨터 시대, 이 글로벌 이 세계화 이런 것 시대가 도시 산업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업화 시대가 되고 도시 시대가 되어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전자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벌다가 보니까 뭉텅이 돈이 많이 생겨 부동산 돈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도시를 만들고 빌딩을 세우고 돈이 많아지면서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화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니무롯이 바벨탑을 높이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콜타르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세멘트 발견했으니까 쌓고 올라가서 저 구름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한번 올라가 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것들 안 되겠다. 흩어버려야 되겠다. 이 세상은 이렇게 넓게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대항이나 하고 그래서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게 지금 바벨탑 지그락 장소가 아직도 그 터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이 도시로 장구치고 북치고 참 동성애도 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글로 들어가 조카는 그리로 이사를 들어갔다가 망쳤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도시화 가운데서도 오늘 77절 오순절 이 맥주절을 왜 지키느냐. 첫째는 근본을 잊지 말라는 따라합시다. 근본을 잊지 말라. 근본을 잊지 말라. 예, 항상 땅과 하늘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하나님의 영 우리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주인과 땅과 나와 하나님 관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항상 잊지 말라. 이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은 여러분 연이 줄이 있는데 그 떨어지고 나면은 그건 어디로 가버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자식이 집을 뛰쳐나가 가지고 방황하는 고아가 되고 나면은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관계가 떨어지면은요 인생은 불행합니다. 모든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 만물 중에서 원숭이, 침팬지 이게 머리가 좋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걸어서 다니는 동물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놨는 거예요. 이게 여기 사람 머리 위에 꼭지 위에서 이렇게 하늘 북두칠성하고 칠성님하고 교신하는 게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때 이거 띄운 걸 뭐라고 그래요? 상투 띄운 게 그게요. 머리가 그냥 흘러내려 귀찮아서 띄운 게 아니고 북두칠성님하고 여기 안테나라는 거예요. 안테나. 그게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우리만 한 게 아니고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신하는 게 본능적으로 있다니까요. 사람은 이렇게 딱 털어가지고 북두 칠성, 그래서 칠성님하고 섬기고 또 칠성이가 태어났다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인간은 끊어지고 나면은 연떨어지는 것이고, 그때만큼 인생은 고아와 같이 방황하고 완전히 지옥까지 가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여기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으면은 교만해지고, 잊으면은 방종하고, 그때부터 관계가 떨어지고 나면은 죄를 짓게 되고, 인간이 지가 왕이 되고 지가 완전히 신이 돼가지고 절받으려고 그러고 숭배받으려고 하는 역사가 황제들의 과거의 이 제국의 시대, 로마의 시대 이런 데는 다 황제를 신이라고 그랬어요. 또 뭐 좀 나라가 조금만 크면은 다 요즘도 중국에서도 뭐 진시 황제 뭐 흉내내고 뭐 하려고 자꾸 그래요. 그런 나라는요, 여러분 절대로 세계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 안 줍니다. 왜? 지가 신이 되고 우상이 되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축복해 주겠어요? 할렐루야.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월달 그리고 우리 나라로 하면은 이제 2월달 그리고 지금 5월달, 우리나라에는 이제 7월달 정도, 그리고 12월, 11월 이렇게 해서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행사해라. 이 감사는 땡큐해라는 것입니다. 땡큐. 세계에서 땡큐를 제일 많이 인사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요? 미국이잖아. 미국. 땡큐. 예, 이게 땡큐에서 이거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헬란 말인데요. 이것이 싱크에서 땡큐가 됐다는 겁니다. 생각해라, 기억해라. 생각에서 땡큐가 나왔는데, 과거를 잊지를 말고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 집사님 좀 나집사 나와서 좀 미국이 왜 축복을 받았는지 살아보니까 어떻게 뭐가 다른지 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시간 되면 마치고 나서 한번 토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감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저도 미국 무대에 3년 있어 봤는데요. 감사절 절기 되면 난리입니다. 난리. 음악을 그냥 팡팡팡팡 틀어놓고 야외에 그냥 쫙 그 고기 굽는 바비큐 굽고 막 그냥 맥주 뭐 사탕 뭐 온갖 과일들 그냥 산더미치 안 하고 계속 와서, 그때는 시간도 없어. 밥 먹는 시간을 항상 딱딱 정해져 있는데 하루 종일 그냥 뭐 보초 서고 오고 뭐 일하고 뭐 하고, 군인들이 오면 계속 춤추고 먹고 노래 듣고, 또 휴가도 막 예출도 좀 나가게 하고 이렇게 재밌게 합니다. 재밌게. 음악과 그냥 칠면조 원천지 걸어놓을 거, 세서 과자 같은 거 온갖 알록달록하고 별의별 과자들 다 막 갖다 놔놓고 한 이틀 3일 동안 계속 그냥 그렇게 축제를. 자,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멈추고 나면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는 사실 연습과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미국에도요, In God We Trust, 이게 1불짜리인가 10불짜리인가 딱 종이에 동에 써져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달러 돈에는요, In God We Trust. Trust,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돈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이 말이죠, 그렇게 나라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 교회를부터 세우고 학교 세우고 자기 집부터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하버드 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추수감사절부터 성대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내려서 먼저 예배부터 드린 거예요. 예배부터. 그런 민족이 지금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디에 붙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해야 돼요? 떼야 돼요? 여기도 좌파들이 많은가 봐. 주사파들이. 한미동맹 그러면 무조건 아멘 해야 돼. 그냥 이승만이가 그거 했기 때문에요. 그거 해놔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이 조그마한 나라, 지질이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 병든 나라, 예? 민주주의도 민주주의도 모르는 나라,
이런 나라에 이승만이가 한미동맹을 딱 붙여놨더니 이게 말이죠. 예? 우리가 방위 산업을 위해서 북한을 공산주의 러시아 중국을 막으려고 우리 스스로 막으려고 하면 국방비 때문에 절대로 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일본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미군 부대가 지켜주는 그 돈이 1년에 전체 지금까지 70년 동안 지켜준 걸 하면은 2천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2천조가. 예?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이익이 있다는 계산을 한 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이렇게 축복해 준 원인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신뢰하고 있다는 거. 물질보다도 얼마나 이게 좋은 말이에요. 물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물질이 우리의 물신, 이 신으로 섬기고 뭐 배를 하나님의 섬기고 이렇게 사는 민족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면은 이렇게 결국은 못 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신 섬기고 이런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 전 세계를 결국은 여러분 이 중국하고도 지금 떨어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중국 편에 서려고 그냥 친중, 친북, 뭐 어디 아주 또 뭐 그래가면서 갓을 하나 떼버려 가지고 갓건을 하나 떼고 나면은 완전히 일본 떼버려, 그 다음에 미국 떼버려. 그렇게 5년 동안 해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지소미아 기억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떼가지고 미국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라. 예? 우리는 자주 통일, 자주 뭐 한민족 공동체, 한민족, 민족주의 그게 그냥 그래서 평화 그렇게 하다가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 붙으려고? 미국 떼고, 예? 한미동맹 깨버리려고 얼마나 문재인이가 유엔에 가서 연설하고 별소리 다 했어요. 별소리 다 했냐고. 지금은 엊그제 지난주 이틀 전에 문재인 간첩이라고 그랬어요. 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간첩이라고 그랬어요. 이까고 지금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제 과연 간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 유튜브를 여러분 잘 좀 보십시오. 간첩으로 확정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다면 주적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관계와 맺혀진 뿌리를 가지고 줄기를 가지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면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연습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예.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효도하는 것도요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군인들도 나라를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아니하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잊지 않으려고 하면은 계속 교육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절기가 뭐예요? 그냥 한 번 했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못을 딱 박아놔요. 대못을 박아놔요. 항상 해봐야 돼요. 왜 그때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오가지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너희들은 다 그렇게 그날 축제를 해라. 귀찮아요. 나 축제가 싫어요. 헌금하기 싫다니까요. 하나님 그럴 줄 알고 억지라도 해라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우리가 기념식을 국가적으로 하는 게 네 가지가 있죠. 예. 개천절 하고 국가 또 해방 8월 15일 이렇게 놀면서 국가 전체가 기뻐하라는 거지. 기억하라는 거지. 그래서 기념일이라고 그래. 기념이 뭐예요? 메모리를 대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복받고 삶의 질을 위해서 복받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냥 왜 헌금해라고 그래. 예? 이래 또 봉투를 이렇게 딱 만들어 주고 교회가 헌금 없는 교회가 제일 위대한 좋은 교회. 그런 사람도 있어요. 헌금 봉투가 이렇게 막 귀찮네. 예. 자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도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지 뽑아 먹어야지 어떻게든지 그냥 그냥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은 너무 사입니다.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과거에 어제도 저희 가족이 자 미국에서 왔다고도 이제 저 속초까지 갔다 갔고 뭐 이렇게 한 바퀴 싹 돌고 우리 집으로 이제 사이가 또 모처럼 왔잖아요. 왔는데 큰 수박통을 하나 사가 왔더라고. 그럼 우리는 막 그냥 맛있는 걸 막 해가지고 좀 먹자 해가지고 뭐 몇 번이나 먹었어요. 미국에서 왔으니까 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음식을 막 잘 차려서 막 불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돈 1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또 우리 이제 또 이번에는 또 우리나라 이쪽에는 뭐 워낙 그게 이제 비싸지 가지고 쿠우라고 하는 음식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음식점이에요. 최고로. 옛날에는 18,000원인데 요즘 32,000원 평일날 이런 32,000원 토요일 일요일은 34,000원 1인분에 그걸 또 누구 생일이라고 사모님 또 생일이라 해가지고 뭐 그냥 가서 저 김포에 하나가 있더라 하나 그렇게 먹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야 32,000원 이 녀석들이 이거 초등학생 12살 이상만 돼도 그냥 하도 많이 먹으니까 그것도 반값도 없어. 그러면 얼마야? 이렇게 해서 애까지 계산해 보니까 벌써 뭐 20만 원 30만 원이 가버려요. 예? 그렇게 우리가 잘 먹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째째하게 논단 말이에요. 예?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돼요. 먹을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어갖고 보내고도 그러잖아요. 예? 인증사진 찍어가지고 왜? 기억난다. 네 생각난다. 그런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들은 못된 사람이야. 아주 불효 자식들이야. 예? 항상 난 지금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내가 왜 좀 더 살아계실 때 혼자서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내가 신경질만 내고 우리 엄마 못생긴다고 공부도 못한다고 금방 떨고 제가 그랬던 생각하면서 생각이 나요.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어. 맛있는 거 이런 거 뭐 드리지도 못하고 같이 살아보시고 방 하나 큰 거 좀 얻어가고 좀 행복하게 살기도 못하고 신학도 다니고 6년 신학도 다니고 뭘 어떻게 해. 너무너무 가슴이 안 좋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이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돈독하게 하고 깊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던 거 노예 생활 340년 남의 나라에서 너희들이 살다가 나라 돼갖고 탈출해 나오지 않았느냐. 광야에 40년 동안에 그 모래와 자갈밭에서 건너오지 않았느냐. 40년 직사게 고생하지 않았느냐. 이제부터 하나님 복 주실 테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이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민수기서 전체는요. 40년 동안에 이 인간들이 백성들이 노예에서 종살이에서 탈출받아 구원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왜 40년을 하나님이 너희들은 40년 후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예언이 없어요. 그런데 왜 2달만 열심히 가면은 갈 수 있는데 왜 40년을 거기서 뺑뺑이 돌렸을까요? 거기서 양식을 할 수가 가는데 어떻게 뭘 농사를 지겠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 시대라고 그럽니다. 여호수아 시대, 만나 세대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을 계속 쏟아내서 민수기 15장의 말씀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 밭에서 왜 우리가 노예 생활하면서 그때 가마솥에서 그 끓여가지고 국물 마시고 빼다기 뜯어먹고 하던 그때 또 마늘 정력제입니다. 정력제 옛날에도 마늘이 나와요. 마늘 부추 야 그때가 그래 여기는 마늘도 없고 말이야 정력제도 없고 비실비실 죽겠어. 불평을 막 늘어놓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험을 해가지고 계속 광야 생활의 인간들은 불평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냈어? 모세를 어떤 데는 돌로 쳐서 왜 우리를 살려냈냐고 보탬 내놔라고 있잖아. 이 모세노마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적도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예? 그렇게 불평을 많이 했다고. 이 요놈의 저놈의 목구멍에 불평이 있는 것들을 또 뽑아버리게 되겠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40년이라는 2년이 딱 되고 나서 하나님이 38년을 연장해서 40년이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원망 불평을 자꾸 제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연습을, 감사 찬양에 대한 연습을 자꾸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헌금을 드리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감사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설교도 감사를 듣고 아멘 소리를 크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소리를 많이 해야 돼요. 성가대를 팍 찬양을 밝은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런 교회 치고 복 받지 않는 교인들이 안 보이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릇이 축복받는 그릇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맨날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래요? 나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 나빠. 맨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그릇이 형성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습관이 들어서요. 이 습관을 없앤다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를 고치게 되는 게 이 맥추절, 추수감사절, 유월절, 하나님이 1년에 3번씩, 2번은 일주일씩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씩. 맥추절은 하루지만은 일주일씩 그렇게 계속 너희 자녀들하고 막 해라는 거예요. 잔치를 벌려가면서 해라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동안 하고 나면 일은 언제 해?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일은 언제 해? 그런 사람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평생 만나 먹고 살아야 돼. 여러분, 사람은 만나 시대가 있고 종이 주는 것을 얻어먹고 사는 신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해가지고 하늘에서 주는, 구원받고 하늘에서 찔끔찔끔 주는 그저 다이어트, 살도 안 찌고 적당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적당히 조금씩 먹고 사는 의식주의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너희 땅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직접 농사 지어가지고 직접 풍성하게 복받고 내 땅에다가 내 일을 해서 내가 수확을 해가지고 얻어먹는 자가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직도 만나 먹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저 불평이 나고, 아이고 만나와 매출하게 이빨 낀 거 가지고 이렇게 수식하면서 적당하게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런 시대는 만나 세대라. 만나 세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그 사람은 구원받았죠. 그래도 여러분, 만나 시대는 축복의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생명 부지만 하고 사는 거지. 과거에는, 그전에는 어때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그 제국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빼닥이 붙은 거 얻어먹고 두들기 맞아가면서 노예로 살던 시대잖아요. 우리나라가 딱 여러분 그래요. 제 어릴 때 6.25 이전까지는요, 진짜 남의 나라에서 일제시대에서 또 조선시대 뭐 해봤자 얼마나 여러분 정말 찌끄레기도 없어서 못 먹고 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개죽 같은 거, 보리떡 같은 거, 꿀꿀이죽 같은 거, 이런 거 강냉이 죽 얻어 먹고 막 그랬잖아요. 껍질도, 나무 껍질도 벗겨갖고 그걸 죽을 써서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섬유질이 많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똥이 말이죠. 뭉쳐가지고 쉼터처럼 뭉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똥구멍이 이게 찢어져 버려요. 피가 나와요. 그래서 찢어지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 보고 모르는가 봐.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찢어지게. 거기다가 또 이제 닦는 것도 종이도 없어갖고 옛날은요, 지푸라기를 갖고 이렇게 해갖고 닦았어요. 근데 피가 더 나지. 이런 나라에 여러분 지금은 세계에 나눠주고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이게 막 다이어트 못해갖고 지금 날 살이 찌갖고 먹는 게 막 냉장고에 차고 넘치가지고 막 이것도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버리는 것만 1년에 7조, 쓰레기 버리는 것만 7조가 던데요. 7조. 우리에게 쓰레기장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가 안 나옵니까? 할렐루야.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 안 하면 이제 끊어지는 거지. 뒷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태어나서 생일 잔치, 결혼 잔치, 회갑 잔치, 칠순 잔치, 뭐 이런 몇 가지의 우리의 잊어버릴 수 없는 다 모여가지고 친구, 일가, 친척 다 모여가지고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이 많지를 않습니다. 예, 그런 자리는 열심으로 여러분 가서 먹고 박수 치고 즐거워요, 즐거워요. 예? 결혼 때는 정말 즐겨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인생에 또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래 살게 해줘서 감사하고 자식들 또 손자들이 와가지고 일가 친척 들어가고 해감 잔치 다 했잖아요. 칠순 잔치도 칠순도 막내라고 그래가지고 안 해버려. 칠순도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칠순 잔치, 팔순 잔치 해드렸는데 뭐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그런 것도 없어져 버렸어. 이제 여행 가버려요. 여행. 제가 칠순인데 이제 여행을 이제 우리 자녀들이 보내준다고 8월달에 보내준다고 그랬다. 다리가 아파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은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식들은요, 내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조금 못 먹고 그래도 나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니까 써야 돼. 기회 후회하지 말고 쓰고 그러면은 그런 쓰고 나면은 요즘 부모들이요, 이게 이제 노인들이요 재산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실버 산업이 앞으로 크게 이제 일어난대요. 왜? 애들은 낳지도 않고 젊은 애들도 이제 줄어지고 대학교도 줄어지고 유치원도 다 없어지고 노치원이 생긴데 노치원이 막 생긴대요. 지금 노치원. 유치원이 없어지고 거기에 노인들이 이제 유치원 다니는 그 사람들이 돈을 풀어야 젊은 사람들이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을 늙은 부모님들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러면은 그 집들, 야,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 집을 이게, 아유, 자식들 주면 뭐래, 이거 팍 어떻게 좀 해가지고 다 써버려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땅을 어떻게 팔아요? 집을 어떻게 파느냐고. 결국은 팍 쓰러져 죽어가는 날, 내 주변에도 많이 죽어가요. 쓰러져 죽으면은 유언도 못하고, 누구 거 돼요, 거기에다. 누구 거 돼요? 자기 것들 되는 거야. 또 애들도 많지도 않아. 둘, 다 뭐, 거의 둘, 많아봤자 셋이야. 하나, 둘. 재산 또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부모님 날이 아닌데, 여러분에게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봐라고. 그래서, 시부모님이든, 무슨 부모님이든, 어쨌든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 잘해야 그게 내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 죽었어? 아이고, 저 새끼 저거는. 아이고, 있는 것도, 목구멍에 있는 것도 빼내보고 싶어.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그냥, 그때 가해수 시키지 못해갖고, 아이고, 킬러 문항이 그렇게 나왔다고, 아이고, 킬러 문항, 킬러 문제, 아이고. 어제 이제 먹으면서 그 킬러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뭐 그 세대는 또 아니라는 세대가 있더라고요. 우리 딸들 학원에만 내가 보냈으면, 이야, 이제 의사도 되고 막 변호사도 되고 막 그럴 텐데, 이야, 내가 그냥 그걸 못 보내가지고 이 나쁜 놈의 새끼들 학원에서 킬러 문제 만들어가지고 저것들만 다 들어가고, 저 대치동 강남에서 다 그랬단 말이야. 얼마나 제가 화가 나는지 몰라. 나쁜 놈들. 윤석열 최고로 잘해. 그냥 샥 다 그냥 세무조사 해가지고 가도를.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대. 그냥 한 문제만 내면은요, 그걸 뭐 문제집을 만들어가지고 팔면은 문제집도 돈이 엄청 비싸고 그냥 막 학원비 처음에 발전기금은 막 1,000만 원씩 내고 들어가는 1,000만 원씩. 그럼 거기 뭐 돈 있는 놈만 들어가서 그걸 딱 가르치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 백날 가르치다 안 나와. 그걸.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일이나 잔치나 회갑이나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을, 분복을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분복이라, 이렇게 전도서에서는 지혜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땅을 주시고 주권을 주시고 농사 지을 수 있게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와 인권을 주시고
이북과 우리나라를 남쪽과 북쪽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 무너뜨려 버리고 교회 다 불태워 버리고 마구간 만들고 다 쫓아내고 이렇게 행복이나 만들고 깡패짓이나 하는 이북하고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정말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헌금 잘하고 교회 번뜩번뜩 세우고 선교사 보내는 이 나라하고 여러분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비교를. 누구가 복이 어디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패되어지고 감사가 끊어지고 찬양이 끊어지고 원망 불평이 많아지는 사람은 또 만나러 또 노예로 뒤돌아갈 수가 있어요. 또 돌아가. 이게 돌고 도는 것이 성경에도 역사가 돌고 돌아요. 계속 순환합니다. 아이고 인간들아 한 대 또 맞아야 되겠어. 예? 그래 또 전쟁의 포로로 또 잡혀가. 이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 우리는 앞으로 자손만 대까지 계속 복받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일 부활 축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절기를 1년에 3번씩이라도 꼭 지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제하고 감사하고 헌금 드리고 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찬양하고 율동도 하고 막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찬양.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어제 키어 축제 동성애 축제가 있었어요. 예? 이거 동성애 성소수자들 그러면 괜찮은데 이 동성애 이런 말을 몇 번 쓰면은요 유튜브가 파괴가 돼요. 차별한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그 안에 뭐 남녀 차별, 종교 차별, 뭐 또 뭐요, 또 인종 차별, 아니 또 이 장애인들 차별하면 안 돼. 그건 누가 몰라? 기독교가 제일 많이 해왔지.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 성소수자들 이 사람들도 인권이 있고 이 사람들도 자격이 있으니까 금지하자. 차별을 하지 말자. 차별을 하면은 벌금을 5천만 원 때린다. 설교자가 감옥 간다. 동성애 하는 것을 뭘 설교하면 안 된다.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름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차별금지법을. 예? 거기다가 그걸 동성애법이라고 했다가 말이 조금 뭐하니까 차별금지법. 그 다음 평등법이라고 그랬어요. 가족 또 무슨 가족 3법 평등법 뭐 이렇게 또 이런 거지가 또 요번 발의 그게 발의가 돼 가지고 있는 게 국회 8 특히 민주당에서 이쪽 국힘당에서는 1명 2명밖에 없어요. 그 발의를 해 갖고 20명만 되면 발의를 해 갖고 헌법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걸 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게 그 국회잖아요. 그 민주당에서 8개를 법안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어제 키워 축제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축제입니까? 축제. 그 축제라는 이름 붙이는 GTB 뭐 GTBS인가 해가지고 축제하는 키워 축제하는. 키워가 뭐요? 뭔 놈의 축제예요 이게? 엉덩이 다 내놔놓고 부서에 가면 온갖 성기들 같은 거 팔고 과자를 만들어가 팔고 물고 빨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안 된다 해가지고 자리를 뺏었어요. 예? 지금까지 15년 동안 그때 악배떠서 지금 제가 지난주 광고했는데 여러분 갔어요? 예? 기독교 이번에는 20만이 가자 해가 멀쩡히 또 모였습니다. 저것들 밤에 주여 하면서 우리 여자 사이는 안 된다. 사이가 여자로 데려오고 또 또 며느리를 남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남자를 며느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오면 되겠냐고요. 그 축제를 하고 할로윈 축제 이런 걸 여러분 축제라고 해가지고 150몇 명이나 죽었잖아요. 이게 할로윈 이게 귀신 축제라고요. 귀신 축제.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축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약의 도시에서 하는 마지막 시대의 말세에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거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는 축제요 이게. 거기다가 또 대사들 또 다 나와. 그 찬성을 하고 아니 그렇게 기독교 나라로 다 부강해지고 축복받고 해나가고 그것도 그냥 막 부추긴다고 또 와서 막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올려놨더니 제 경고를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예? 이게 말이 돼요. 게이
또 레즈비언, 뭐 별의별 그런 다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 어떻게 해가지고 애를 또 어떤 사람은요 애를 뭐 여자끼리 부부가 되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여자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나는 그럼 남편 노릇 할 테니까 그걸 가가지고 자기 몸을 팔아갖고 또 돈을 벌어갖고 또 돈을 벌어온대.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대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를 또 많이 낳을 수가 있어요. 양자로 데려오면 된다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이 자손이 번성하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다 망가지는 거지. 마지막으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초실절은 처음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읽은 말씀 처음 것을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도요. 너희 주신 땅에 들어가면 곡물의 첫 이삭을 너희 제사장에 수확한 이 첫 이삭을 드린 날에 명절로 그날을 축제하면서 지키라. 첫 이삭. 여기에 특히 보리, 밀, 수박, 참외, 토마토, 이 보리, 밀 이런 것들을 딸기 이런 식물을 나온 것을 가지고 처음 나온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이렇게 자유와 인권을 주셔서 400년 동안의 노예로 살던 것을 벗어나고 광야에서 40년 지나서 이제야말로 우리가 자유민으로서 내가 일한 것만큼 먹을 수 있도록 누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내가 노예 생활하지 않도록 인권 빼앗기지 않고 자유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너무너무 복받았습니다. 미국보다 살기 좋다고 다 그래요. 뭐. 미국에서 어디 이렇게 어술이 발달돼가 있고 이렇게 한 데가 어디 있냐고요. 예? 거기는 의료보험제도가 어려워가지고 병들어요. 죽어야 돼. 예? 이 살이 찢어져도요 수술을 하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보험 없는 이런 사람들은 혼자서 바늘로 깃고 있대. 바늘로 살을 수술하고 바늘로 묶는다니까요. 비싸가지고. 우리나라는요 내 직장도 안 다녀. 뭐 나라에서 나는 몸이 아파 나 직장도 안 다녀. 뭐 아파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생보자 뭐 이렇게 되면은 장례식 때도 돈 나오고 500만 원이 나온대. 우리 장례를 많이 치러요. 그리고 병원에도 팍 쓰러져갖고 119 딱 부르면은 엥 와가지고 싹 싣고 가서 무조건 입원시켜야 돼. 나라에서 돈 다 나와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오래오래 살아요. 앞으로 우리 세계에서 일본보다도 더 오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예? 민수기 5장 11절에도 그 땅에서 나온 소산 볶은 곡식물을 먹으면서 만나가 그쳤더라. 보세요. 민수기에서는 이제 땅에 들어가 전쟁해가지고 땅을 차지했어요. 그때부터 볶은 곡식이 탁 이렇게 그 만나가 탁 그쳐지고 곡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볶은 곡식을 처음으로 먹었다. 얼마나 이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겠냐고요. 과거에 40년 전에 노예살이 하면서 그 국물 마시고 빼닥이 씹어먹던 그때를 생각하고 광야를 생각하면서 내 땅에서 내가 내 땅 갖고 내 집에서 이렇게 내 자식하고 먹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마치면서 제가 위인들의 마지막 이 위인들이 감사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있어서 영국의 크로멜리엘이라는 교회 정문에는 think and thank라고 생각 그리고 감사 똑같은 단어인데 한 글자만 다릅니다. 이것은 생각이 깊은 사람은 감사하게 된다는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설교저의 항태자 스펄전은 말하기를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감사하는 자는 별빛을 별빛을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달빛을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초대 교부이신 크리소스톰은 죄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죄이다. 감사하지 않는 데서 모든 원망불평, 죄, 불신하니까 하나님 있나 없나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성어 어시티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감사를 더하고 싶다. 영국의 작가 아이작 웰토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연습을 많이 하시고, 감사, 저 노예에 살던 인생이 또 광야 인생을 거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내 땅에서 내 일하는 데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즐겁게 축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태어날 때 너무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침략받고 가난한 병든 가운데 이 민족이 지금까지 5,00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저 광야를 지나고 노예 생활을 지나고 이제부터 내 땅에서 내 자유를 갖고 이런 하나님이여 놀라운 이제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1년에 2번씩 하나님의 저희들이 땅에서부터 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그릇이 잘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다 없애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일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주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주시도록 이 감사의 연습을 우리의 몸에 배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절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도 감사함으로 더욱더 큰 복을 받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이 복음 성가인데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 자주 부르는 찬송입니다.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아멘.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한 번만 더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